수단과 방법도 가려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 성도님들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름이 아직 바뀌기 전이다라는 걸 눈치채셨을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사례를 사라로 바꾸어 주시는 게 언제냐면 오늘 본문 바로 다음 장이에요. 17장입니다.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이름을 바꾸어 주십니다. 원래 부모님이 주셨던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의 뜻은 존귀한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어떤 한 가정과 한 가문에 어떻게 보면 좀 제한된 이름일 수 있습니다. 존귀한 아버지, 큰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세요. 그래서 열방의 아버지라는 뜻이 됩니다. 사례는요, 사례의 뜻은 나의 공주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남편에게 제한된 이렇게 한 여인으로 볼 수 있는데 우리 하나님이 사라로 이름을 바꿔주세요. 그래서 열방의 어머니라는 이름을 우리 하나님이 지어주시게 되죠. 우리는 이 창세기를 보면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설교를 들을 때에 대부분이 다 아브라함 입장에서 말씀을 보게 되고 듣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말씀을 주시고 아브라함이 그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게 되었는지 아브라함 입장에서 말씀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 여정 가운데 함께 있던 사람이 있습니다. 아내 사라입니다. 오늘 저는 사라의 입장에서 말씀을 좀 보려고 해요. 사라는 그 과정 가운데, 그 믿음의 여정 가운데 어떤 생각들을 좀 했을까, 이걸 좀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에게 처음 찾아오세요. 그래서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 라는 말씀을 주시게 되죠. 그리고 거기서부터 시작했는데 오늘 본문 16장은 어떤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사라의 여종인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얻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이 12장에서 아브라함을 처음 찾아오세요. 그리고 16장에서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얻습니다. 이 사이에 어느 정도의 세월이 흘렀습니까?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흘렀다라고 생각하세요? 우리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처음 찾아오셔서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고 했을 때 갈대아 우르에서 떠납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지금 가나안 땅까지는 약 1500km에서 1700km예요. 그런데 가나안 땅으로 바로 오지 않았죠. 어디를 갑니까? 유브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사이를 쭉 따라 물이 있는 곳을 쫓아가야 되니까 하란으로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란에서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죽고 하나님이 다시 찾아와 주셔서 말씀을 하시죠. 12장 4절입니다. 네, 따ವಂ따ವಂ해요. 우리 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자,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가 몇 살이었어요? 75세였어요. 자, 75세에서 시작했어요. 그런데 오늘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아요. 이때는 몇 살이에요? 우리 16절 한번 다시 볼까요? 오늘 본문 16절입니다. 16절 시작.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86세예요. 그러니까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 16장에서 이스마엘을 얻을 때가 86세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란에서 또 요단강을 타고 내려왔겠죠. 물이 있어야 되니까 요단강을 타고 가나안 땅까지 내려와서 이제 이스마엘을 얻는 데까지 몇 년이 걸린 거예요? 그렇죠. 이제 10년이 넘어섰습니다. 제가 정말 드리고 싶은 질문이 뭐냐면 이런 10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몇 번 만났어요?
하나님을 몇 번 경험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내 삶 가운데 찾아오시는 걸 아브라함이 몇 번 경험했어요?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하나님의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고 말씀을 주실 때가 첫 번째예요. 그리고 이제 하란에서 아버지 데라가 죽고 가나안 땅으로 출발해서 이제 가나안 땅에 와서 세겜 땅의 모래 상수리 나무에 도착하게 되죠. 그럴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약속의 말씀을 주시냐면, 내가 네 후손을 많게 하고 이 땅을, 네가 지금 밟고 서 있는 이 땅을 네 후손에게 주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주세요. 그때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세겜 땅에서 단을 쌓습니다. 예배드리는 삶이 이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이 12장에서 다시 이사를 가는데 어디를 옮겨가냐면, 왼쪽으로는 베델이 보입니다. 오른쪽으로는 아이성이 보여요. 그 사이에 텐트를 치게 됩니다. 다시 하나님 앞에 새로운 곳에 정착하며 단을 쌓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사를 가게 되면 목사님 모시고 함께 예배드리는 건,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목사님 모시고 함께 예배드리는 건 당연한 일이라는 거예요. 당연한 일이다. 자, 그리고 창세기 13장으로 옵니다. 창세기 13장으로 오면 우리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롯을 흔들어 눌러 넘치게 하나님이 복을 주세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함께 있을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롯이 어디를 선택합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해서 떠나게 되죠. 그럴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십니다. 고개를 들어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사방을 보래요. 그런데 이번에는 하나님이 보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땅을 밟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게 보이는 땅에 있는 티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땅에 있는 티끌같이 내가 네 후손을 많게 하겠다고 하나님이 축복의 말씀을 또 주십니다. 그럴 때 아브라함이 다시 헤브론으로 옮겨갑니다. 거기서 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다시 예배를 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15장으로 옵니다. 하나님이 헤브론 땅으로 옮겨온 아브라함을 만나고 다시 자녀에 대한 축복의 말씀을 주신 이후에 시간이 조금 지났던 것 같아요. 이 기다림의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아브라함이 좀 지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스스로 뭐라고 생각하냐면, 상속자를 굳이 내가 낳은 자식일 필요가 있을까? 내게 있는 많은 종들이 있는데 내가 신뢰할 만한 다메섹 출신인 엘리에셀을 내가 상속자로 세워야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번에 어떻게 해요? 이번엔 텐트 밖으로 데리고 나갑니다. 그리고 하늘을 보라라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무별을 보여주면서 내가 네 후손을 이렇게 많게 하겠다라고 하나님이 네 번째 찾아오셔서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임재를 몇 번 경험했어요? 네 번입니다. 후손을 주시겠다, 그리고 네가 밟고 서 있는 이 땅을 네 후손이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재차 3차 여러 번 반복해 줬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살아야 정상일까요? 말씀 붙들고 살아야 되는데 오늘 본문 16장을 보니까 말씀 붙들고 믿음의 삶을 살아요, 못 살아요? 여러분, 15장을 제가 금방도 말씀드렸지만 기다림의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 아브라함이 지쳤습니다. 그래서 다메섹 출신인 종인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삼겠다고 해요. 그럴 때 하나님이 마지막 네 번째로 나타나서 하늘의 무별,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시청각 교육을 시켜주는 거예요. 하늘의 무별이 이렇게 많듯이 내가 네 후손들을 이렇게 많게 할 거야.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번에는 말씀을 받는 것으로 만족하지 못해요. 하나님, 이번에는 증거를 주십시오. 하나님, 보증을 서주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렇다면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그리고 3년 된 순양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준비하랍니다. 그런데 비둘기는 그냥 두고 하나님 말씀하시던 새 짐승, 소, 염소, 양이 있습니다. 그걸 하나님이 반으로 쪼개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복에 세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 가나안 땅에서 두 사람이 어떤 비즈니스나 어떤 뭔가를 놓고 중요한 것을 서로 약속할 때 이렇게 했습니다. 짐승을 반을 잘라놓고 쪼개어놓고 그 사이를 양 사람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언약을 맺어요. 그래서 우리 둘 중에 한 사람이 언약을 어기게 되면 어떻게 하겠다? 지금 우리가 쪼개놓은 이 짐승처럼 반으로 쪼개자. 이게 약속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이걸 하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암소도 자릅니다. 암염소도 반을 쪼개요. 순양도 쪼갭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는 지나가지 말라고 하세요. 내가 지나갈게.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한 그 말씀, 내가 약속 지켜내겠다라고 하나님이 보증을 스스로 서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아브라함이 인생의 고비를 통과할 때마다,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해주셨어요. 하나님 말씀을 또 듣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그것도 마지막에는 짐승을 이렇게 반을 쪼갰을 때 하나님이 어떤 모습으로 지나가세요? 아브라함이 볼 수 있는 햇불 모양으로 지나가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본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아브라함의 이 가슴은 어떻게 됐겠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다가 이제는 하나님을 자기 눈으로 직접 본 거예요. 그 가슴이 얼마나 뛰었겠습니까? 그건 아브라함이고요. 그렇다면 사라는 어떻겠습니까? 사라는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던 적이 없습니다. 늘 남편을 통해서 들었어요. 그런데 남편이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고향을 떠나야 된대요. 그러면 아내의 질문이 뭐겠어요? 아내의 질문이 뭐겠어요? 바로 이혼이에요? 권사님, 그렇게 하지 마세요. 얼마나 상처되겠어요. 어디를 가냐고 묻겠죠. 상식적으로 우리 얘기합시다. 익스트림하게 말고 상식적으로. 그러면 어디를 갈 거냐? 근데 아브라함의 대답이 뭐예요? 기가 찹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으로 가겠대요. 여러분, 이럴 때 어떤 한 곳에 정착하고 살고 있는데 와이프들은 뭘 원해요? 안전한 걸 원해요. 그렇죠? 그런데 어디를 갈지도 모르는데 떠나자고 하면 어떤 아내가 선뜻 따라 나서겠습니까? 본인이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심적인 부분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남편이 너무 확고해. 그래서 저희 집사람도 저를 따라왔잖아요, 여기를. 여러분, 남편의 순종에서 낯설고 새로운 땅을 갑니다. 가나안 땅에 도착해요. 그리고 거기에 정착하고 살아가는데 아브라함이 갑자기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후손을 주신다고 약속하셨대. 그런데 그게 성취가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시간이 계속 흐릅니다. 그랬더니 15장에 왔더니 하나님이 이제는 짐승을 반을 쪼개고 내게 하나님이 지나가시면서 보증까지 서주셨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거야. 여러분, 사라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자기는 하나님을 만난 적도 없어요. 하나님 음성을 들은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계속 아들 타령을 해요.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이 사람이 아들 타령하다가 이제는, 그렇게 생각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본인 스스로 자기를 봐요. 아이를 생산할 수 있는 나이예요, 아니에요? 지금 사라의 나이가 몇 살이에요? 오늘 본문 16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셨을 때 이삭의 나이는 몇 살? 또 10살 하는 분이 또 있다. 100살. 그러면 사라의 나이는요? 90살이었어요. 10살 차이예요. 자, 이걸 고려하고 다음 성경 구절을 한번 봅시다. 자, 오늘 본문 3절입니다. 3절.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자, 하란에서 출발할 때가 몇 년이었어요? 75세예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이스마엘을 얻을 때가 85세래요. 그렇다면 사라의 나이는 몇 살이에요? 75세예요. 75세. 오늘 우리 성도님들 75세가 없군요. 사라의 나이가 안 계세요. 75세는 아이를 생산할 수 있는 나이다, 아니다? 여러분, 이게 사라에게 얼마나 큰 스트레스였겠어요. 나는 이미 75세가 되었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 남편이 자꾸 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들을 주신대요. 후손을 주신대요. 그러니까 사라의 마음은 뭘 원해요? 남편이 원하듯이 떡두꺼비 같은 아들 가슴에 팍 안겨주고 싶겠죠. 그런데 나는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나는 불가능해요. 그래서 사라가 고민하다가 답을 얻은 게 오늘 본문 2절이에요. 2절을 한번 볼게요.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으니라. 안 들어야 될 때는, 여러분 사라의 마음이 어때요? 정말 자손을 원하면 나는 불가능하니까 내게 있는 여종을 통해서 아들을 얻으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사라의 마음은 어떨까요? 1번 기쁨으로, 2번 죽기만큼 힘들지만 자식이 없는 게 자기 책임 같고 자기 잘못 같아서. 1번, 2번. 1번 나왔어요? 기쁨으로? 아직 결혼 안 해본 사람이에요. 몰라요. 여러분 아내의 마음을 전혀 못 읽었어요. 지금 여러분이 아는 창세기에서 보여지는 아브라함은 어떤 남편이에요?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가나안 땅에 도착했는데 뭐가 옵니까? 패민이 와요. 한국 그 말로 기근이 와요.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두 번 생각하지 않고 어디를 내려갑니까? 애굽으로 내려가요. 그런데 한 가지 염려가 생겼어요. 뭐가 염려의 근거예요? 아내가 아름다운 게 염려였어요. 혹시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사람들이 나를 죽이고 아내를 빼앗아가면 어떻게 될까 염려해 됐어요. 그래서 뭘 맞춰요? 말을 맞추는데 내 아내가 아니라 너 나의 누이라고 하자. 그것 때문에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남편인 아브라함이 자기 손으로 자기 아내를 애굽의 왕에게 시집을 보내게 돼요. 처음 듣는 이야기 하는데 왜 이렇게 다 놀라세요? 이런 남편이에요. 믿을만해요, 안 해요? 오늘 본문에는요, 아내가 허락한다고 여종을 통해서 아들을 얻겠다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남편은 어떤 남편이에요? 이기적인 남편이죠.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자기중심적으로 판단하고 자기중심적으로 행동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아내로서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떤 말을 듣고 싶어요? 내가 이렇게 제안은 했지만 남편이 어떤 말을 해주기를 원해요? 아니 우리가 자식이 없는 게 어떻게 자기 잘못이겠어? 아무도 잘못 아니야. 위로의 말 듣기를 원하지 않았을까요? 또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에요.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 이번에는 하나님이 스스로 보증도 써주셨어. 그렇다면 우리가 말씀으로 이루어야지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안 된다라고 말을 해야 정상 아닙니까? 그런데 2절 마지막을 보면 아브라함이 뭐래요?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으니라. 우리 한글 성경은 들으니라 라고 번역을 했는데 NIV 성경은 어떤 단어를 썼어요? 동사를? agreed. 그러니까 동의했대요. 너무 좋은 생각이야. 근데 히브리 원본 성경을 봤더니 샤마라는 단어를 썼어요. 흡족하게 여겼다. 여러분 NASB를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도 들었어요. 사라의 음성도 들었어요. 누구의 음성을 취하는지가 분명해요. And Abraham listened to the voice of Sarah. 누구의 음성을 들어요? 둘 다 들었는데 어떤 음성을 취해요?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에요. 누구의 음성에 흡족히 여겨요?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에요. 하나님 주셨던 말씀이 분명히 있는데 그걸로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보증도 있는데 그것으로도 만족이 안 돼요. 내가 원하는 것, 지금 내가 당장 얻을 수 있는 그 방법, 그걸 선택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모든 문제의 원인입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얻으려고 할 때 문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 문제가 뭡니까? 이제 사라와 여종 하갈 사이에 갈등이 시작됩니다.
우리 4절을 한번 볼게요. 오늘 본문.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뭐해요? 멸시한지라. 우리 한글 성경은 그냥 멸시한지라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을 보면 마지막 밑에 센텐스를 보면 her mistress, 그러니까 주인, 하갈의 주인을 하갈이 어떻게 하냐면 was insignificant in her sight. 그러니까 그 사람의 눈에, 하갈의 눈에 사라가 어떻게 보였다고요? insignificant. 이 뜻이 뭐냐면 대수롭지 않게, 하찮게 보였어요. 원래 주인이 하인을 하찮게 여겨야 되는데 이제 완전히 역전이 됐어요. 종이 주인을 어떻게 봐요? 하찮게, 대수롭게 여기. 그게 한글 성경에서는 멸시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사라 입장에서는 어떻겠습니까? 자기는 자식도 낳지 못하는데 이제 여종이 나를 멸시해요. 그런데 여주인으로서 체면이 있지. 여러분, 자기 자존심이 있지. 여종이랑 맞서서 싸울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그럴 수 있겠어요? 나는 못할 것 같아요. 사라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부글부글 끓기는 끓는데 이 모든 게, 이 불똥이 누구에게 튀겠어요? 아브라함에게 다 튀죠. 5절을 한번 볼까요? 우리 5절 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지금 사라가 여종으로부터 천대와 멸시받는 게 결국 누구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신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불똥은, 이 짐은 누가 짊어져야 되냐면 아브라함이 짊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세월이 좀 한참 지납니다. 최소한 18년, 조금 길게는 22년까지도 볼 수 있어요. 창세기 21장을 가게 되면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이삭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창세기 21장 8절을 보면 이삭이 젖을 뗄 때가 되었어요. 여러분, 태어나서 젖을 뗄 때가 되면 이삭이 몇 살이었을까요? 2살, 3살 하는데 아니요, 이때는 기본이 5년, 길게는 7살까지 먹였대요. 여자들만 화하네. 이게 몸에 좋대요. 하세요. 자, 왜 이 말까지 나왔지? 창세기 21장 9절을 한번 볼게요.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2살, 3살이면 놀릴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젖을 떼고 젖을 뗀 기념으로 지금 잔치하는 일에 이 일이 벌어졌으니까 최소한 5살에서 7살은 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놀리는지라 되어 있는데 옛날 성경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세요? 희롱한지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적인 희롱이에요. 근데 이걸 누가 봐요? 사라가 보게 됩니다. 결국 이 불통은 또 누구에게 튈까요? 창세기 21장 10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여러분, 사라의 부탁이 뭡니까? 여종과 함께 네 아들 이스마엘도 쫓아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무리 여종이지만 내 아들을 낳고 길러준 여인입니다. 그런데 내 아들 이스마엘도 함께 사막 한가운데 쫓아내는 거예요. 물 한 푸대 주고 쫓아내는 거예요. 무슨 의미예요? 죽으라는 뜻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렇게까지 곤란하게 된 이유가 누구 때문이에요? 누가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이에요? 자기예요. 여러분, 왜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는데 그걸 인간적인 방법으로 성취하려고 할 때 여기까지 온 것.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상충되는 아내의 제안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뜻은 이미 있는데, 아내의 제한이 있는데 그게 부딪혀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뭐가 더 흡족하게 들렸어요? 뭐가 더 만족하게 들렸어요? 아내의 제한이 더 만족하게 들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결국 누구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붙드는가에 따라 달라집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 세계에 죄가 처음 들어왔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와에게 누가 말을 걸어왔어요? 하와에게 누가 말을 걸어왔어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인생을 사는데 짐승이 여러분에게 말을 걸어요? 이미 문제 있는 짐승이에요. 말 섞으면 안 돼요. 뱀이 말을 걸어옵니다. 그러면 사라가 어떻게 했어야 될까요? 뭐 이런 게 다 있어? 이렇게 끝내버려야 되는데 대화를 시작했어요. 여러분, 내가 귀를 기울이지 말아야 될 대상에게 귀를 기울이게 되면 인생의 문제는 거기서부터 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아브라함이 이 하나의 사건, 그러니까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얻고 85세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99세에 와서 아브라함 이름을 바꿔주세요. 그러니까 몇 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간 거예요? 13년이에요. 저는 13년이라는 세월 동안 아브라함이 정말 이 문제 때문에 가정에서 아내와의 자식을 또 사막 한가운데 내몰고 이런 어려움들을 충분히 통과한 시간이 아닐까.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뼈에 사무치는 레슨이 있었을 거예요.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게 주어졌을 때 그 말씀은 무슨 일이 있어도 순종해야 되겠구나. 이거 순종하지 않았다간 조직의 쓴맛을 보는구나. 이걸 분명하게 배우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이게 변화입니다. 믿음의 사람의 삶에 이런 변화가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창세기 22장을 한번 볼게요. 하나님이 정말 감당하기 힘든 말씀을 주세요. 제가 한번 읽습니다. 창세기 22장 2절과 3절이에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자기 생명보다 더 귀한 아들을 하나님이 번제물로 바치래요. 여러분, 번제는 하나님 앞에 완전히 태워드리는 거예요. 내장을 내 손으로 다 꺼내는 거예요. 3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이게 무슨 뜻입니까? 저녁에 잠을 푹 잤다는 말이에요? 한숨도 못 잤다는 말이에요? 한숨도 못 잔 거죠. 아브라함에게서 달라진 모습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고 말씀을 듣고 그 다음날 아침이 되어서 모든 것을 준비하고 떠나기 전에 밤새 사라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논의해요, 안 해요? 논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포인트가 뭘까요? 아내의 의견은 무시해도 된다?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하게 될 때는 아내와 상의하지 말라? 이게 하나님의 포인트가 아니에요. 메시지가 아니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는 이걸 가지고 대화를 시작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정말 하나님의 음성이었을까? 하나님의 음성이라면 순종해야 될까? 이걸 상의를 했다면 어떤 어머니가 다음날 해가 떴는데 순종해야지요. 어머니들은 알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도 아들 대신 나를 번제물로 바치라고 하는 게 어머니 마음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결과는요, 아브라함이 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겠죠. 여러분, 하나님은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철저하게 순종하는지 그걸 보고 싶은 거예요. 마지막 칼을 들어 내려치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이 확인하고 싶은 게 아브라함의 믿음인 거죠. 하나님이 보시고 싶은 건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얼마나 많은 소리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들려옵니까?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라의 제안이 들려왔습니다. 그럴 때 뭘 붙드냐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수많은 이야기들이 들려옵니다. 정말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위하는 분이 주는 충고일 수 있어요. 우리를 위해서 주는 조언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이미 내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과 상충되면 저는 우리 은혜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비즈니스 세계는 그냥 관례상 그렇게 다 해. 요즘 문화상 다 결혼하기 전에 살아보고 맞는지 확인하고 결혼해. 아무리 그런 말이 들려도 하나님의 사람은 말씀에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살았던 그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정을 통해 자식을 얻는 게 문제되는 시대예요? 아니에요. 일부 다처제가 허락되던 시대예요. 관습이에요. 전통이에요. 이런 전통으로만 보면 아브라함의 행동은 절대로 도덕적으로 문제 없습니다. 문화상으로도 문제가 안 되고요, 관례상으로도 문제가 안 되고요, 합법적으로도 문제가 안 돼요. 그래서 아내가 사레가 먼저 하갈을 통해서 자식을 얻으라고 제안하는 것 아닙니까? 그게 관례니까, 전통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은요, 전통이 그렇다고 해도, 문화가 그렇다고 해도, 시절이 그렇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하면 아니게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예요? 수단과 방법도 가려야 합니다입니다. 세상은요, 수단과 방법 가리지 말고 네가 원하는 걸 얻으면 되는 거예요. 높아지면 되는 거예요. 많이 가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도요,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갑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아내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종으로부터 멸시받게 해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 자식,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얻어냈습니다. 그런데 그게 복이 돼요? 복이 되지 않더라니까. 결국 내 손으로 쫓아냈습니다. 내 힘으로 얻었는데 내 손으로 쫓아내게 만드는 거예요. 목적이 아무리 선해도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려주십시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죄인을 구속해 주시는 구세주로 오셨습니다. 죄인을 구속해 주시는 방법이 뭐예요? 십자가 고난 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거예요. 사탄은요, 쉬운 방법을 가르쳐줍니다.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는 거. 그 높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천군 천사를 보내서 잡아주겠죠. 그러면 만민이 보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너 인기 짱이 되는 거야. 그런데 우리 주님의 선택은요, 하나님의 음성이 이미 있습니다.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거예요. 사단은요, 십자가 없는 영광을 취하라는 거예요. 두 가지 음성이 들렸을 때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음성을 선택했습니다. 그게 구원자의 길을 끝까지 가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은혜교회 성도님들이 인생을 사는 동안에 수많은 이야기들이 들려올 거예요. 여러분이 이미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말씀 붙들고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 길을 가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